대로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니까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새해 첫 주일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중학생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도 이번에 새 성경을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생각한 새해의 표어와 같이 또는 좌우명으로 삼고자 했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보셨던 분도 있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늦은 밤이라 송구 영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 텔레비전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술이나 담배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노름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금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얻자.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자 하는 것이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새해 말씀을 뽑았을 거예요. 저마다 다양하게 뽑았고 저도 뽑았어요. 굉장히 그 말씀이 저한테는 적절하고 나도 이 말씀처럼 금년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과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과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제 신년 감사 예배 때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였는데 이게 짝을 이뤄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내주신 독생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제자를 불러서 사람을 찾으시고 제자를 불러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영원 구원하는 일꾼으로 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를 때에 이들이 순종합니다. 정말 과연 이 순종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안 따랐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누가 기억하겠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름 없이 그물 내리면서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그날 먹었던 사람들을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기에 이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늘 주님의 부름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이게 주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부르심에 금년 안에 잘 따라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고 간증거리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됩니까? 안 보이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나를 따르란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짧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뒤에 서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뒤에 서라.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앞으로 달려가서는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끌겠어요? 누군가를 이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따라가는 건 쉬워요. 앞에 가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를 따라 많이 다녔어요. 우리 할머니가 딱 가면은 이 할머니 발자국을 제가 딱 밟으면서 이렇게 장난도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팔자걸음을 하셨거든요. 휘척휘척 가시면 저도 뒤따라가면서 할머니가 고무신으로 찍어놓은 발자국을 제가 이렇게 찍는 그런 장난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뒤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만큼 앞서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들이 그렇습니다. 개들이 주인하고 같이 가면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저만큼 먼저 가 있어요. 주인이 안 가면은 또 저만큼 갔다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또 왔다가 또 저만큼 달려가고.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나보다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강아지처럼 주인하고 같이 산책을 나갔으면 같이 잘 따라가야 되는데 저만큼 집 올 일 다 보러 돌고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12살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하루 길을 갈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답답해요. 내 생각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방식대로 일을 해요. 그리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언제 예수님보다 앞서갔다고 그러십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주사 놓듯이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만히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따를 수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행동이거든요. 말씀을 안 읽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 난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 이런 걸까지 주님께 맡겨. 너무 주님에게 난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아니면 주님을 못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 가지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실 용의가 있다. 이걸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안 읽는 건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말씀 안 읽어도 난 자신만만하다. 이것 때문에 말씀 읽지 않는 거 아닙니까? 바이블 타임은 왜 사요? 그냥 안 사면 목자 목녀님이 자꾸 사라고 그러니까 사놓고 안 본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본성을 거스려서 예수님께 잘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제가 존경하는 제 은사 교수님께서는 늘 입버릇처럼 나는 하늘에서 별을 따라 따오는 재주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난 신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 이 말은 굉장히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주가 아무리 많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은 다 허탕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 먼저 앞장서 가서 자기들 멋대로 한 거야. 너 좋은 일 했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지. 언제 그게 내가 그거 시켰냐. 앞장서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신다. 설교가 잔소리로 들리는 순간 나는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바이블 타임도 오늘 제가 읽어보니까 마태복음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눈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 되면 당장 할 일들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사무실 가면 또 회의가 있고 뭐 만나야 될 거래처 있고 많이 벌려져 있을 거예요. 벌려놓은 일들도 있고 아침에 눈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잘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거래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운전대를 잡고 출근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눈 감고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굴 만나는데 대화하면서도 우리는 대화하면서 말로는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생각으로는 그 사람도 보고 머릿속에서는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 지금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능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액션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오늘 이런 일들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고 매 순간 걸어다니면서도 문득문득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어떤 분이 새해에는 말씀 묵상하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써놓은 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는데 막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승리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삶, 주님께 내 모든 일들을 의논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공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들이 예 하고 뭔가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제자들이 부름 앞에서 뭘 했나를 한번 보세요. 말씀하시되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무엇인가를 버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버리는 게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을 버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립니다. 여기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이 여러분 좀 신경이 쓰일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 따르다는 말은 그러면 직업도 다 내팽개치고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다 때려치란 말이냐? 이런 폐륜이 어딨냐? 예수님 믿으면 부모도 다 버리는구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30살까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부터 시작했거든요. 30살까지 뭐 하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시 10대 소녀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17, 18살에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한 40살쯤 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또 동생들도 줄줄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식구들을 부양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열심히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의자도 만들고 식탁도 만들고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면서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있는 데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보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릅니다. 왜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가정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하여 가지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한 번은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몸이 아팠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저렇게 아프고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붙잡고 열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친엄마도 아니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다 감당해요. 그럼 이 버린다는 말은 뭔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아버지 버렸다고 돼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세베대의 그 엄마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엄마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함께하고 지원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아버지를 내팽개쳐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이 버렸다는 말이 뭔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이번에도 우리 입교 또 세례할 때 물어봤죠.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교리 문답의 제1번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이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그 청년을 사랑하면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넌 돈이 너무 많다. 너 돈 때문에 네 삶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구나. 너 그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오거라. 그러면 네가 가진 돈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가득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어요.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이 많아서 예수님이 따르라는 말에 내가 응답할 수가 없어요. 따르고는 싶은데 이 돈을 포기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안 따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재물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재물 많은데 왜 안 따라요? 언제나 재물과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입니다. 재물을 놓지 못합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고 따르면 그 맨날 그 돈도 없이 가난뱅이로 살라는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뱅이가 될 것이다 그런 말 없어요. 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진다, 찌질이도 째지게 가난해진다, 그거 사탄의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난뱅이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장만 하기 위해서 적금도 들고 돈도 마련하고 이리저리 애를 써가지고 한 1억을 모았다고 합시다. 1억 갖고도 집을 못 사요, 요즘에는. 어쨌든 1억이 있어요, 현금. 여기다 이제 좀 더 계획을 세우고 돈을 더 모아야지 뭐 집을 사든지 대출도 끼고 뭐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아내나 남편이, 가족이 중병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해도 보험 급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1억이 답싹 다 털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집장만 하려고 모은 돈 그거 깨뜨려야 됩니까? 이거 깨뜨리면 집 못 사요. 또 얼마나 더 몇 년을 더 고생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 돈 안 깨뜨리면 내 아들이 죽어요. 내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 죽는 건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 아들이 죽는다고 합시다. 자, 아들이냐 집이냐? 뭐 오래 걸릴 게 있어요. 저는 이거 판단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아들부터 살리고 봐야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잘 돌봐드리고 싶어요. 아들이냐 집이냐, 사람이냐 건물이냐,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아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집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판단 결정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자동차는 좀 허름해도 굴러가면 됩니다. 가전제품이 좀 낡았어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만약에 선교사님이 지금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내가 새 차를 뽑으려고 했던 돈 우리가 선교사님 차 사는데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냉장고 사려고 이렇게 모았던 돈인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의 자녀가 대학교 학자금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왔어요. 그럼 냉장고는 아직은 쓸만하니까, 조금 낡았지만 쓸만하니까 냉장고 사려고 모아놨던 돈을 선교사님의 자녀의 학자금으로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돈에 묶이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돈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겠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를 세우고 병든 자들,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이랬던 그 선교사들의 가정들, 미국에서 후원했던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그들의 집에 가면 40년 된 냉장고 쓰고 있었고요. 자기들은 굉장히 검소하게 옷도 기워 입어가면서 귀한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저 조선 땅에, 저 동방의 조그만 나라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러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기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물을 버렸으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고기를 어떻게 잡는가? 제자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이름 좀 대보세요. 제가 새해 여러분 케이크 하나씩 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름 대면은 제가 뜨레주로 맛있는 케이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굶어 죽었어요? 12제자 중에 금을 두고 다 따랐다고 해서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은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조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 물고기 2마리와 또 그 보리떡 7개가 4,000명을 먹이도 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여 산다고 하면 맨 목사님 신학교 가란 말인가? 목사님처럼 뭐 교회 개척하란 말인가? 뭐 째지게 가난하게 살라는 말인가? 그거 다 속임수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여 사는 사람들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런저런 걸로 필요를 채우시고 기가 막히게 사람을 붙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임수에 젖어서 주님 앞에 헌신한다 그러면 아이고 무거워, 이 짐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다 헌신하고 삽니다. 직장에 헌신하잖아요. 하루에 그냥 절반 이상을 직장에 가서 코피 터지게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거는 왜 그런지 이게 부담이다, 이게 뭔가 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안 그래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란 말이죠. 주님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이거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마귀들은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게 만들고 두렵게 생각하게 만들고 나는 못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시고 부으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2022년 새해 우리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앞세우고 살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일에 결정을 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여 간증거리가 나오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따랐더니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라는 이 간증거리가 있어서 주님을 또 다른 측면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들은 말씀, 오늘은 2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 뒤에 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너무 앞서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앞장 세우면서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쪽에 나의 결정이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결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께서 새해 첫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이름 부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주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도 1월 첫 주일 신년 감사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금년에는 주님을 잘 따르며 주님을 앞세우고 또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이 시간에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따를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주님 따르는 자들에게 안전함을 주시고 보호함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며 정말 간증거리가 주님 따랐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복스러운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금년에 이제 새해가 되어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하며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의 기적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